오늘은 이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성공일까? 그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일까?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일까?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가문을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원하는 것일까? 그런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궁극적인 소원 있잖아요. 그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정말 뭐를 원하느냐?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랫동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정말 제가 며칠간을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이 그리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시편 42편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시편 42편의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면,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었다면 이러한 갈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갈망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스칼은 원래 신학자였어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기록을 모은 단편집인 팡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스칼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 영어로 void라고 할 수도 있고 emptiness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만이 채우는 공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팡세에서 이 파스칼의 생각을 잘 표현한 부분을 하나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시고요. 이 갈망과 무력감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한때 참된 행복이 있었고 이제 그에게는 그 흔적과 텅 빈 자국만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는 이것을 주변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 헛되이 노력하며 자신이 찾을 수 없는 도움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것을 채울 수 없으니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즉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언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가장 뿌리가 되는 정체성이 우리의 언어로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던 이스라엘 1세대는 그들의 말처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해결이 되고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로 표현이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중보에 관한 것입니다. 왜 하필 중보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중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죄의 회개에 있어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동의는 할 수 있어도 쉽게 동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 선에 대한 일반적인 최대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걸로 만족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이 선지자의 강령이며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정치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의 저서인 학문의 진보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곤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간을 거미 유형, 개미 유형, 그리고 벌 있죠? 꿀벌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거미형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본인만 만족하면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개미형 인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양식을 모으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꿀벌형 인간은
이타적인 사람, 그래서 사회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부지런한 개미형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개인화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꿀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웃 사랑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중재자,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말씀하십니다. 또 에스겔서 22장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직접적으로 중재자란 말은 없지만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막아설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이상하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 안 해도 마음에 이 거리낌이 없어요. 잘못한 일만 하지 않으면,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는 그런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과 함께 의인이 멸할 수가 없으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의 숫자가 50명만 되어도 용서를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 50명이 40명이 되고 40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20명 그리고 10명까지 줄었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세요.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2장은 오늘 33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2장 그 전장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손자들과 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용서해달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까, 그것이 염려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것은 나의 맹세는 지키겠지만, 나의 언약은 지키겠지만 내가 이스라엘과 동행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중보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14절 뭐라고 하셨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모세가 마음에 뭔가 걸림이 있었는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증표를 보여달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기드온 같으면 양털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모세는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이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중보자가 어떻게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모세가 지나갈 때 반석 틈에 숨기시고, 모세가 다칠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석 틈에 두시고 그분의 손으로 덮으시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이라도 봐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등을 본 유일한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그 부모가 작은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반석 틈에 숨기시고 거기를 그분의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면서 내 등이라도 봐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모세를 사랑스러워 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토록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 사이에 있었던 자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너무 크신 은혜 가운데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 그리고 죄에 대한 참된 회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자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연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생각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부담감을 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되셔서 중보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를 했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자신이 있는 것이 이 중보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면서 한 가지 자신감이 생겼는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중보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중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런 부담감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중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따라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